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 요약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공동체를 정말 강하게 또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네. 특히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 그리고 그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그 핵심적인 통찰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기초가 중요하다는 건 뭐 다들 알지만 이게 얼마나 결정적인지 그 뉴욕 맨해튼이랑 주변 지역 건물 높이 차이 이야기가 참 흥미롭더라고요. 네네. 그 맨해튼 편마음 이야기요? 맞아요. 맨해튼 땅속에는 엄청 단단한 반석이 있어서 초고층 빌딩도 괜찮은데 바로 옆 동네는 땅이 상대적으로 물러서 기초공사 자체가 훨씬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차이가 결국 보이는 건물의 운명을 가르는 거죠. 네. 이 비유가 오늘 우리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교회도 정말 똑같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시련이 와도 굳건히 설 수 있지만요. 네. 만약에 사람의 인기나 권력 아니면 재물, 특정 이념 같은 그런 좀 불안정한 기초 위에 세워진다면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작은 위기에도 그냥 쉽게 흔들리고 심하면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교회가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실질적인 기초로 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위험이 벌써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거군요. 고린도전서 1장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파벌이 나뉘어서 엄청 다퉜다고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지도자들을 따르는 그런 파벌 문제처럼 보이는데 사실 바울 사도는 그보다 더 깊은 문제를 보고 있었던 거죠. 더 깊은 문제라면 어떤 걸까요? 당시 헬라 문화 자체가 좀 뛰어난 인물 중심으로 파벌을 만드는 경향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그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문화적인 영향도 있었군요. 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왜 싸우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 원인, 그러니까 기초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처럼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결국 고린도 교회가 유일한 기초이신 예수님 대신에 인간 지도자나 어떤 사상을 그 자리에 두려고 했던 것, 이게 치명적인 오류였다는 거죠. 영적 위기의 핵심이었어요. 듣고 보니까 그 문제가 그냥 옛날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정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께 교회가 너무 의존한다거나 아니면 교회가 어떤 특정 정치적인 입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면서 복음 자체보다 그 이념이 더 중요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요. 네,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 교회의 실질적인 기초 역할을 하게 되는 순간 복음은 그 힘을 잃고 교회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래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신호일 수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것이 한국교회가 직면한 어떤 영적 위기의 단면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참고한 자료의 관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제시하는 해법은 좀 명확해 보이는데요. 네, 아주 명확합니다. 기초를 다시 확인하고 바로 세우는 것.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터,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바로 그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앙 고백이요? 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18절에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유명한 말씀. 네. 이 고백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찬양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단순히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교회의 기초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와,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하군요. 기초 그 자체니까요.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뭔가요? 둘째는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네, 머리와 몸의 관계. 그렇죠. 머리의 지시 없이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듯이 교회는 모든 결정과 사역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먼저 구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이게 마치 아무리 최신 스마트폰이라도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끊기면 그냥 뭐랄까 비싼 벽돌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죠. 네, 그것처럼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교회는 그분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당연히 행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면 기초가 아주 심각하게 부실하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든든히 세우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핵심인데,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네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보면 그 위에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금, 은, 보석으로 짓는 거랑 나무, 풀, 지프로 짓는 거. 불로 시험할 때가 온다고. 이 비유는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기서 금, 은, 보석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 그러니까 정말 가치 있고 순수하고 영원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정말 값진 그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복음을 전하는 것,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사역들은 마지막 심판의 불을 통과해서 영원히 남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아, 그럼 반대로 나무, 풀, 짚은 뭘까요? 뭔가 좀 금방 타버릴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인기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진 그런 사역들을 가리킵니다. 아, 당장은 뭐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쉽게 사라지고 결국 불타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사실 과거 한국 교회에서 유행했던 교회 성장 운동 중 일부가 네. 양적인 성장에만 너무 치중하면서 세상의 경영 원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결과 오히려 교회의 질적인 성숙은 놓치고 세상의 불신을 사기도 했다는 그런 비판적인 성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네, 어쩌면 그런 것들이 바로 나무나 풀, 지프로 지은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이 평가 역시 저희가 참고한 자료에 담긴 관점입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지, 그리고 그 위에 금과 은과 보석처럼 정말 가치 있는 사역들을 세워가고 있는지, 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시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더 굳건히 하고 또 그 위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그 위를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신 은혜로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